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5월 28일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453장, 새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 주가 원한다.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조금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력을 이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평온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고 오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에 저희들이 또 은혜를 삼하여 모여싸우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모든 연약한 것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질병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질병까지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성막 특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감화하여 주옵소서. 신약시대에 나타날 실체들을 예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만들라 하셨으며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라 하셨으며 또 우리들에게 그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라 하신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성막의 그 모든 것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하시며 또 예표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좀 본문이 깁니다.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봉독할 때에 같이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1절. 성막을 1010폭으로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주색, 홍색 실들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그것들을 만들어라. 각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하고 매 폭의 치수를 같게 하며 3절.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다른 5폭도 연결하여 그 첫 번째 연결된 폭돌의 끝에 있는 휘장의 가장자리에 청색 고리들을 만들고 두 번째 연결된 휘장의 가장자리에도 그렇게 만들어라. 5절. 한쪽 끝 폭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연결된 다른 폭들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 고리들이 서로 마주보게 하고 6절.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폭돌을 그 갈고리들로 서로 연결시켜 한 성막이 되게 하여라. 7절입니다. 그 성막 위에 덮는 천막은 염소틀로 만든 11폭의 천으로 만들고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하여 11폭의 치수가 모두 같게 하여라. 5폭을 따로 연결하고 또 6폭을 따로 연결하되 그 6번째 폭을 천막 앞으로 반을 접어라. 그 첫 번째 연결된 폭돌의 끝에 있는 폭의 가장자리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두 번째 연결된 폭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라. 11절.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들을 고리들 속에 꿰어 연결하여 한 천막이 되게 하여라. 그 장막 폭들 가운데 남아있는 부분, 곧 그 남아있는 반폭을 성막 뒤로 늘어뜨리고 그 장막 폭의 길이에서 남은 것을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그 성막 양옆에 늘어뜨려서 성막을 덮어라. 자, 마지막 14절. 그리고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장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어라. 아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본문 14절에 덮개 또 웃덮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은 성막의 네겹 덮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막의 네겹 덮개. 성막의 네겹 덮개. 성막의 네겹 덮개. 한 번 더. 성막의 네겹 덮개. 긴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게 잘 그림이 그려집니까? 조금 어렵죠. 지난주 오후에는 서울 창광교회의 설교를 맡았기 때문에 성막 특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은 6번째 성막 특강 시간입니다. 성막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합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 나타날 실체들을 예표하는 다양한 상징들이요, 그림자들 혹은 모형들입니다. 이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만든 목적을 세 마디로 표현한다면, 기억합니까? 세 단어. 성막을 만든 목적 세 단어. 임마누엘, 예배, 말씀. 즉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죠.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둘째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대신 속죄하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으며, 셋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통치,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막의 만든 목적, 임마누엘, 예배,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소의 본질적인 뜻은, 성소라는 말 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지구에서 최초의 성소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 다음이 성막, 즉 천막으로 만든 이동식 성소, 그 다음이 백항목나무와 돌들로 만든 붙박이집 형태의 솔로몬 성전으로 변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파괴되고 또 새로 재건하고, 예수님 당시는 헤롯 성전까지 변천되었죠. 자, 구약 시대의 성막 혹은 성전은 신약 시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또 각 성도들을 상징하고 묘사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자, 에덴 동산을 첫 번째 성소라고 본다면, 두 번째 성소인 성막은 두 번째 에덴 동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성막이라는 에덴 동산의 전체 모양을 조감하였습니다. 우리 조감도 보셨죠? 평면도 보셨죠? 또 지성소라는 정원의 법궤라는 나무와 또 성소라는 정원의 진설병산이라는 나무와 또 등잔대라는 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등잔대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최근의 특강, 그러니까 지지난주 특강이죠. 5번째 특강의 제목이 기억납니까? 제목. 성소의
등잔대였습니다. 성소의 등잔대. 짧게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등잔대는 조명의 길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둘째, 등잔대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셋째, 등잔대는 성도들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창광교회 가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걸어다니는 무엇이 된다? 걸어다니는 등대가 되자고 다짐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특강의 처음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죠? 25장 1절이 성막의 시작이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성막 본체 건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성막 이제 본체입니다. 성막은 4겹의 덮개들로 건조된 천막입니다. 성막을 집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집이면 어때요? 우리 지금 바로 이게 보이는 게 뭡니까? 이 바로 보이는 거, 위에 보이는 거.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이거? 천장. 영어로 실링이라 실링. 그 다음에 천장 위에 또 뭐 공간들이 좀 뭐 있는데 이 사이에 뭐가 또 있지만 제일 위에 꼭대기에 뭡니까? 지붕. 그걸 영어로 루프라고 그러죠. 루프. 지붕이 있습니다. 그 천막도 우리 성막도 그래요. 이 천장에 해당하는 거 있고 이제 지붕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장은 2겹의 양장으로 되어 있고 지붕은 2겹의 덮개로 되어 있다. 여기서 이제 용어와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휘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휘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휘장 한 폭, 그러니까 5폭을 하나 연해서 만들고 또 휘장 5폭을 연결해서 만들고 또 5폭을 또 연결해서 하나의 이제 덮개가 되게끔 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휘장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것을 양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앙장, 양장이 아니고 앙장, 한 따라서 앙장. 우르로 본다는 앙, 주를 앙모하는 자, 앙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그 성소와 우리가 이미 보기도 했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잖아요. 세로로 된 휘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막 뜰에 또 테두리, 펜스, 벽이죠. 성막 뜰의 그 펜스, 벽에 해당하는 또 세마포 휘장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런 용어하고 혼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성막의 덮개를 앙장이라고 구분해서 부르겠습니다. 앙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앙장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휘장이라고 그러고 뭐 천막, 덮개 이렇게 나오는데 본문은 크게 4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문단은 25장 1절에서 6절까지 지성소와 성소 전체를 덮는 제일 안쪽 덮개, 이걸 제1덮개라고 그러죠. 관한 지시사항이고, 둘째 문단은 7절에서 13절까지인데 제1덮개를 덮는 두 번째 덮개에 관한 지시사항이고, 셋째 문단은 14절 상반절입니다. 두 덮개를 제1덮개, 제2덮개를 덮는 제3의 덮개, 세 번째 덮개에 관한 사항이고, 그다음 넷째 문단은 14절 하반절인데요. 가장 바깥쪽을 덮는 네 번째 덮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첫째, 세마포로 된 첫 번째 덮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잠깐 보죠. 그동안에 했던 걸 잠깐 보수합시다. 이제 성막 전체의 그 조감도, 새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 것 같은 전체 이제 조감도인데,
우리가 이제 쭉 한번 봤습니다. 그죠? 뜰문에서부터 쭉 봤는데, 여기 이제 여기 진짜 이제 중요한 성소죠.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소는 지성소의 딱 2배 정도 됩니다. 크기로 면적으로 따지면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지성소, 성소에 뭐가 있느냐 하는 거 다 했어요. 그죠? 성소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성소부터 할까요? 지성소에? 지성소. 예, 법궤, 언약궤. 그 다음에 성소에 등잔대, 진설병, 분향단.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진설병 먼저 하고 지난번에 등잔대 했습니다. 분향대는 아직 안 했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이제 성경 말씀대로 제가 그 순서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요 내용들을 기구들을 만들어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성소를 덮는 덮개를 만들어라. 성막의 덮개입니다. 덮개가 4겹으로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4겹 덮개 잠깐 볼게요. 요건 다 아는 거니까 지나가서 알아고요. 예, 요 4개. 그러니까 제1덮개, 첫 번째 덮개, 제일 안쪽 부입니다. 제2덮개, 제3덮개, 제4덮개. 성막의 덮개가 4겹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 성막의 그 지붕이 우리나라 뭐 지붕처럼 이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꽃갈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콘크리트 건물 옥상처럼 평평하게 되어 있는지 그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학자들마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하여간 4겹으로 덮었다. 이제 그거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1덮개. 제1덮개는 이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얇은 휘장 10폭을 연결하여 만들었습니다. 자, 각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 이 배실은 이제 흰색일 것입니다. 청색, 자주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각 휘장들은 제일 안쪽의 천장과 벽을 이루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휘장을 영장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앙장. 천장에 치는 휘장. 이 상료도 보면 그 위에 천장에 치는 휘장이 있잖아요. 이걸 앙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앙장. 이 앙장은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섬길 때 보게 되는 유일한 휘장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휘장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요 참 놀라운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라 그러나요? 데코레이션? 하여간 그 전문가예요. 인테리어 데코레이션 전문가입니다. 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솜씨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성막 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는지 모릅니다. 자, 그 이제 세마포로 된 첫 번째 덮개의 그 재료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진 세마포 휘장들은 뭘 의미하느냐? 순결과 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결과 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또 우리에게도 의를 요구하신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셨기에 그 시신이 흰 세마포로 쌓여진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라고 하였습니다. 자, 성도들도 천국에서 흰 옷을 입게 됩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도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자, 두 번째 청색입니다. 청색은 하늘의 색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궁극적으로는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색 보겠습니다. 왕의 색깔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희롱 당하실 때 무슨 색깔 옷 입혔죠? 자색 옷 입혔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네 번째 홍색 시인이 있습니다. 홍색은 희생 제물의 피를 상징하며 희생과 구속의 전반적인 모습을 묘사합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실제적인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셨다. 희생 제물을 통해 인간을 용서해 주시는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색은요. 자, 결론적으로 첫 번째 휘장, 이 앙장은 신성과 인성의 조화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합니다. 제사장이요, 성소에 딱 들어갔어요. 주변을 응시할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사장이 성소에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한번 제사장을 생각하고 성소 들어갔다고, 이런 성소에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등잔대로부터 나오는 빛이 있죠. 찬란한 빛, 등잔대에서 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데 그 빛은 무슨 세마포, 휘장, 천장과 벽, 아름답게 그룹까지 무늬가 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또 진설상과 분향단도 비추고 있죠. 또 그리고 등대도 또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로써 성막 안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에 몰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때마다 세 가지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순결하고 의롭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5편 11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예수님도 순결하고 의로우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나 여호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불쌍히 여기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랬고요.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적합하니 그분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아지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이 첫 번째 우리가 앙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첫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순결하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둘째, 하나님은 의를 요구하신다는 사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랬습니다. 고전 15장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의로운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투성이지만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방인이나 선민이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다. 우리가 그 이신칭이라 그러죠? 예,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요한일서 3장 5절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죄인이지만은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늘 찬양해야 되겠죠. 자, 큰 두 번째 덮개입니다. 염소털로 된 두 번째 덮개. 자, 이 그림 보십시다. 이런 것이. 예. 염소털로 되었는데 아마 뭐 검정 색깔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흰색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예. 자, 7절 그 성막 위에 덮는 천막. 예. 그 개역 성경에는 휘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성막 위에 덮는 천막은 염소털로 만든 11폭의 천으로 만들고 그랬죠?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어졌습니다. 염소털은 방습을 위해 효과적이었습니다. 염소털로 된 이 앙장은 제일 안쪽 앙장을 덮어 보호하기 위해서 한 폭 더 길게 11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세마포 앙장은 몇 폭으로 만들어졌습니까? 10폭. 10폭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두 번째 이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앙장은 11폭. 이거 덮어야 되니까 조금 더 커야 되죠. 11폭. 한 폭의 크기도 조금씩 큽니다. 한 폭의 크기도 조금씩 크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염소털로 된 이 덮개는 레위기에 나오는 두 마리의 숫염소를 연상하게 합니다. 자,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또 그는 숫염소 두 마리를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두 숫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을 것이니 하나의 제비는 여호와를 위해서 또 하나의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숫염소 두 마리 가져와라. 그래서 제비 뽑기에서 자, 첫 번째 딱 제비 뽑히는 놈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쳐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리는 놈은 죽이질 않아요. 산채로 그냥 제사 다 끝날 때까지 살려두었다가 회막문 앞에 두었다가 이제 안수하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죠. 전가시키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낸다 그랬습니다. 그 놈은 광야로 가서 헤매다가 뭐 맹수한테 잡아먹히든지 뭐 굶어서 죽든지 하여간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 아사셀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제사법 할 때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입니다. 자, 9절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숫염소를 가져와서 속죄의 제물, 이 불태워드리는 번제죠.
드리고 아사셀을 위해 제비가 뽑힌 수렴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그것을 보내어야 한다. 자, 염소털 휘장은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이 두 마리 숫 염소를 암시합니다.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지고 다른 한 마리는 아세사를 위하여 광야로 보내어졌었습니다. 아사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두 숫 염소는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순결하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늘 기리며 찬양합시다. 자, 큰 세 번째, 묽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된 세 번째 덮개. 자, 세 번째 덮개입니다. 자, 1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장막의 덮개를 만들고라고 하였습니다. 이 덮개, 커버링 덮개. 이 세 번째 덮개는 수량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량 가죽은 털을 제거한 다음에 붉은색으로 물들인 것이었는데 붉은색은 희생의 피를 상징하였습니다.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으로 된 세 번째 덮개는 죄인들을 위해 흘린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피로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피로 사신 교회를 피로 샀다. 우리를 피로 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말씀 나오지.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고,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과의 화평과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된 네 번째 덮개. 이 세 번째 덮개 그림을 안 보여드렸네. 자, 세 번째 덮개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수량인데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이죠. 숫양입니다. 아까 두 번째는 숫염소였어요. 세 번째는 숫양, 양의 피. 그다음 네 번째 덮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덮개. 자, 14절 하반절.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어라. 마지막 덮개란 뜻이죠. 웃덮개. 자, 마지막 바깥 덮개는 해달. 해달 영어로 시카우. 바다소라 그랬어요. 바다소. 해달이라고 합니다. 쪽제비과의 바다 반달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해달의 가죽은 매우 질깁니다. 광야의 나쁜 기후와 성막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적지는 듯한 태양, 쏟아지는 빗줄기, 또 거센 바람에 휩쓸려 날아오는 모래,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해달의 가죽으로 된 네 번째 덮개, 여기에서 몇 가지 더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밖에서 보이는 마지막 덮개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보세요. 해달의 가죽은요, 그림 보듯이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흐릿하고 모호한 모래 색깔을 하고 있어서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마지막 덮개는 보기에 그리 매혹적이지 못합니다. 첫 번째 휘장, 세마포 휘장은 매우 찬란하고 아름답고 또 보드랍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마지막 덮개는 매우 투박하고 볼품도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그랬습니다. 시편 53편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밖에서 보이는 마지막 덮개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무시한 적 없습니까? 두 번째,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분리시킬 필요성을 상징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덮개는요, 보호하는 게, 지키고 보호하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자, 그러면서도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웃덮개는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분리시킴을 상징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깥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자, 한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죠? 이러한 공격이 많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단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둘째, 우리들은 세상의 풍조들로부터 보호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들은 세상의 염려들로부터 보호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들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염려를 갖다 줍니다.
자, 이 마지막 덮개에서 큰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바깥 덮개가 상징하는 보호하심을 성취하셨습니다. 처음에 볼품없었다는 이야기 했고요. 우리가 보호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호를 성취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깥 덮개가 상징하는 보호하심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악과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121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악에서 지키며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17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 분리 구별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비록 몸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심으로써 보호하십니다.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에 감추사.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고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늘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성소는 4개의 특수한 덮개로 덮였습니다. 그들은 그 첫째는 세마포로 된 앙장, 그 두 번째는 염소틀로 된 앙장이었으며 이 두 가지를 저는 천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된 천막, 그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된 천막, 이 두 가지를 지붕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그 덮개들의 의미와 상징과 예표들을 상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막을 덮는 4개의 덮개가 상징하며 예표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성막의 4 덮개에 숨겨진 비밀을 깨달았으니 우리 모두 참된 성막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바른 예배자와 전도자가 됩시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소의 4 덮개를 상고하며 그 덮개들이 의미하는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덮개들이 상징하며 예표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셨으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계속되는 성막 특강을 통하여 성막의 비밀을 더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 참된 성막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바른 예배자와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예, 서로 인사합시다. 뭐라고 할까요? 내격 덮게 성막이 됩시다. 조금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성막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자, 이 내격 덮개를 가진 우리 성전 성막이 됩시다. 그런 뜻입니다. 내격 덮개 성막이 됩시다. 내격 덮개 성막이 됩시다.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예,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중에 됐습니다.